우리 선물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요,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때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 한번, 이 영화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오래전의 영화지만 참 재미있게 봤던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장면은 뭐냐면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예. 총알을 쫙 피하는 장면, 이거. 그래서 이게 패러디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영화에 이 총알 장면을 굉장히 따라하는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절대자가 나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들, 굉장히 인간들에게 잘해준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거는요, 사실은 꿈이고 환상이에요. 기계적으로 사람 머리에 딱 넣어서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환상일 뿐이고, 실제 사람들은 기계에 묶여서 그냥 잡혀져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절대자 신은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사용하는 그런 절대자를 그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마치 그 절대자로부터 도망치고 탈출해야지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이 저 매트릭스에서 절대자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들을 억압하는 거야. 너희들을 불편하게 하고 너희들을 이용하는 존재야 라고, 마치 그 하나님과 더 멀어져야 행복할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이용하시는 분일까요? 진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맨 처음 성경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에덴 동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을 다 주셨어요. 저 멋진 자연, 지금 우리가 보는 제가 다대포 왔더니 노을이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이 다대포에서 보는 노을보다 그때는 더 멋있고, 모든 자연들이 더 최고로 아름다웠던 그 모든 자연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또 뭐를 줬는 줄 아세요?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만 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에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딱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 네가 다른 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다 주지만 딱 하나, 하나님을 네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하고 얘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게임으로 이 딱 한 가지의 먹지 말라 한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맛집에 한번 가시면요, 맛있는 걸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예. 저도 돼지국밥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씩 지나가면 그 돼지국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도요, 하나님과 너무너무너무 좋게 지냈던 시간들이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요, 그것을 목말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진짜 평안한 것, 진짜 행복한 것, 진짜 사랑, 진짜 만족을 찾아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진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이거 해결해보자, 이거 찾아보자, 그것을 얻어내자 하고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라고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하면 되지라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바벨탑에 이어진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씻을 수 없는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꼭 사고 싶은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뭘까요? 네, 한번 그 다음, 네, 이겁니다. 만능 클리너. 예, 모든 것을 다 뿌리게만 하면, 여기 보세요, 쫙 닦아내니까 깨끗하게. 이게요, 쓰이는 것도 아주 다양해요. 욕실에도 쓰이고 주방에도 쓰이고 청소기에도 쓰이고 세탁기에도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찌든 때를 싹 깨주는. 우리 집에 찌든 때가 지금 많거든요. 뿌려갖고 확 없애주고 싶다. 제가 이거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요, 세상에서 아주 기발하게 개발한 아무리 특별한 세제도요, 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그 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있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고 싶어, 하나님 없이 나 행복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죄성은요,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사실은요, 깊은 곳에서 풀어보고 싶어하는 아주 귀중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고민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갖고 멀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사를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요, 딱 하나로만 지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냐면 바로 죄인된 우리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죽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이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한번, 여러분 크리스마스에선 선물을 나눕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왜 선물을 나눌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때는 왜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그냥 사랑하니까, 또 내 옆에 사람에게 주고 싶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받은 가장 고귀한 선물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누굴까요? 아까 우리 연극에서도 봤죠. 누굴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대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름답게 성장하셔서 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인간의 대표로 자신이 스스로 자청하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 잃어버렸던 진짜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멋진 선물인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통 뭐라고 인사하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일까요? 모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 여러분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요, 이 의미를 기억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선물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어서 찾지도 못한 그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특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